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주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당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면 주일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분을 맞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 청결 사건 정화를 하는 일을 하시고 화요일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우시고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후 체포당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당하고 신문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으로 또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마음을 가짐을 갖게 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첫 번째는 옷을 벗기우심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죄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잡히셔서. 그리고 정죄를 받으셔요. 관정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에서 온 군대들이 모인 앞에서 뭐 한두 명 군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한 600명 가량의 로마 병정들이 모인 앞에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그 찢겨진 옷을 다 벗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아주 그냥 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군요. 친한 친구들이 뭐 지금은 그런 장난하면은 참 막 뭐 고소도 하고 좀 문제가 많지만 그 당시에 저희 때에는 이렇게 친구들 뒤에서 옷을 훌렁 벗기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사거리 사람 많은 데서 제 친구 한 명이 또 다른 친구의 옷을 확 벗겨갖고 그 친구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붙잡겠다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속옷은 걸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온몸이 다 벗기우심을 당한 거예요. 다 발가 벗기셨다 이거죠. 그런 수치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끌려가셔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홍포는 말 그대로 빨간 옷입니다. 자주색 옷인데
그 당시에 부자들, 또 홍포는 이 왕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 부하들 좀 한번 불러봐. 조롱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런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런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누구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그 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죄,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음에 속아서 그것을 먹고 말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그 이전에는, 선악과를 따기 전에는 창피한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순간 자기네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죄의 수치가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의 수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수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죄악의 수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이런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치감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 따위로 인하여 부끄러운 느낌. 이게 이제 수치감입니다. 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교제하고 순종만 하면 됐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또 하나는 자기에게 자기가 판단자가 돼요. 스스로 심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한 실패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들,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치감은 스스로 삶의 주인의 보좌에 앉아서 타인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수치감을 회피를 하거나 이 수치감을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창피하거든요.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치감을 피해서 회피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숨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수치감 때문에 회피를 해버립니다. 회피를 하거나 또 한 가지는 그 수치를 가려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늘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수치감들을 그냥 회피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나는 스스로 회피해버리니까. 그리고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요. 그럼 남들이 봐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수치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자기가 감출 것은 감추고 또 철저하게 또 포장할 것들은 포장하고 위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수치감을 그렇게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로부터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포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뭐 물질로도 포장하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또 포장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수치감 때문에 회피하거나 포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지금 어떤 수치가 있는가? 어떤 수치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눌려 있거나 또 회피하거나 또 포장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결혼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결혼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겐 수치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드러내질 못해요. 감추고 회피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나서질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감추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로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력에 대한 그런 남들보다도 덜 배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또 포장을 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당시에는 우리나라 막 그 산업 발전이 일어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한 전교생이 한 300명 이상, 400명 가량 될 거예요 아마. 한 학년에 그때 사람 많았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전공을 하면서 한 2학기 되면 다 자격증을 따요. 거의 다 땁니다, 자격증을. 그런데 제가 그 전교생 중에 한 3명인지 4명인지가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 거기서요, 제가 얼마나 그 수치감과 실패감,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이론 시험은 제가 제일 먼저 붙었어요. 야, 그래서 애들이 놀랐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론 시험은 2학년 때 가장 먼저 붙어버렸어요. 근데 실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정기 용접을 했는데 학교에서 하면 너무 잘해. 그런데 왜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안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자격증을 따지 못했어요. 그 많은 인원 중에. 그 실패감이요 저를 누르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저를 누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실패감 때문에 얼마나 내가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회피하고 이런 것을 덮어버리려고 술을 마셔대고 막 방황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도 잊어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수치감이 있으면 회피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당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대신 수치를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수치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왜 너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왜 혐오하고 너 스스로를 왜 이렇게 심판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담당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 인류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죄와 수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수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그 수치로 인한 고통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 삶이 어땠냐면 실패감, 좌절감,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래서 방황하고 술 먹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육체적인 그런 학대를 하면서 살았어요. 싸움하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걸 해결한 것을 안 이후에 그때부터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실패감이 사라져요.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던 실패감이 사라져요. 이전에는 누구 앞에 서면 내가 당당할 수 없어.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해. 저 사람 나보다 잘났어. 난 저 사람 앞에 뭐야?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눅 들고 남 앞에 가면 좀 작아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안에 있고 나서는요 이 모든 수치 제약이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 당당해져요.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 할렐루야.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잘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스펙이 나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지 어딜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어깨를 피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쟤는 늘 인상만 썼던 애, 쟤는 늘 눈빛에 살기가 있었던 애, 쟤는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애, 다 이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개판으로 살았던 애.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달라져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언어가 달라지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한 건 아니에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요?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혹 어떤 수치감이 아직도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정말로요. 우리가 아이들 길러봤지만 얼마나 귀해요. 자기 자녀들 키울 때 눈을 못 떼잖아요. 잠잘 때도 이쁘고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감사하냐 이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게 왜 당하셨느냐?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빌라도에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갈대를 손에 들게 해요. 옛날 왕들은 이 손에 홀을 잡았잖아요. 왕의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대를 쥐고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조롱을 해야 돼요. 희롱을 합니다. 그런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보세요. 그 기분이 어떠겠어요? 주먹으로 때려요. 뺨을 칩니다. 예수님께 와서 조롱하면서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이런 온갖 수치, 이것을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받으십니다. 그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다 이겁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그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뭐 한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수치스러워서 사람 앞에 나오질 못해요. 남편이 5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5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 12시쯤에 가장 뜨거울 때에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 떠가려고. 아무도 없을 때 떠가려고. 그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물덩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왜? 사람 만나러. 성경에 기록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수치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수치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몸을 팔던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얼마나 욕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수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까지도 입죠. 아주 뭐 그 수치가 사라져요. 그리고 간음 중에 잡혀왔던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정죄당하지 않고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수치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그랬던 사람이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거기 눌리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으시고 우리는 눌리지 말고 자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수치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했잖아요. 수치를 가리려고 못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을 딱 던져버리고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수치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수치로 말미암아 더럽고 정말 죄악으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혀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봐야 돼요? 난 왜 이래? 난 늘 왜 이 모양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의의 옷을 입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귀하게 여기셔.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어요. 자,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동전을 보면요,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 황제의 그 모습이 있었고, 그 황제가 면류관을 썼는데요, 거기는 빛나는 못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관에. 그래서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가시관을 씌워버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면은 가시에 찔리고 살갗이 찢어집니다. 그 피가, 겉목을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얼굴이 피범벅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어요? 찔려 보셨죠, 다? 어릴 때 뭐 놀다 보면 저도 가시나무로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가시나무 막 깎아갖고 칼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게 가시가 엄청 단단하고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런데 찔리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박건찰님 댁에 이제 그 뭐 페인트를 칠해드리다가 거기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가시가 난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그게 좀 거추장스럽다고 베어달라고 해서 그거 베다가 제가 손가락을 찔렸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치우려고 하는데 이 가시가 말이죠, 부러지지도 않아요.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장미가시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쓰신 이 가시면류관은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가시나무 종류인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단단하고. 이걸 딱 씌우잖아요. 그럼 팍 찔리고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가시, 여러분, 한번 찔리고 난 후에 가시가 없어도 괴로운데 이게 계속 찔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아담 동산에 행복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고를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직장에서 땀 흘리잖아요. 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우리 삶의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삶의 고통 없이는 살지 못할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가진 게 많고 뭐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뭐 고통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고통이 더 커요.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그런 고통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엔 또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인생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당신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마치 가시에 눌리고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찢겨져서 피 흘리고 사는 그런 고통의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 가시,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그런 작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부터 그런 가시, 엉겅퀴가 생겨나서 찔리게 되고 고통스럽게 됐다 이거죠. 아름다운 에덴이었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는 가시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종신토록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처럼 뛰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 옛날에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1년도 아니야. 요즘에는요 뭐 한 달? 뭐 너무 변화무쌍해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보세요. AI 발달해 갖고 뭐 로봇으로 모든 게 대체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AI 로봇이 다 대체하기 때문에 그 AI 또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막 지금 꿈꾸고 있고 그러잖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의 그 의지도 대단하고 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할렐루야. 그 죄로 인한 고통은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좋은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AI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 할지라도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의 그 고통은 죄로 인한 그 고난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53장 5,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가시 찔리지 않습니까? 창에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함을 받았어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해결 못할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가야바의 뜰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 맞으면서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로 차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에 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채찍으로 등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심하게 겪으셨는지 몰라요.
무슨 고통을 겪었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당하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 보셨나요? 누구 한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잖아요. 그 아픔이, 여러분 차라리 몸은 맞아서 멍든 거는 시간 지나면 나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아픔은요, 배신 이런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어요. 뭐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도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먹는 날은 내가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요.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들, 영육간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진짜 무서운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긴 지옥 간대요. 천국에 가면 모범생들만 있어서 따분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지옥을 가야 그래도 술 친구도 있고, 나하고 화투 치던 친구도 있고, 아유, 난 그냥 지옥 갈래. 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진짜로. 지옥은요,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막 불에서 소금 튀듯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애써도,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그 불목 가운데, 여러분 용암 보셨어요? 화산지대 같은데 용암 같은 거 펄펄펄 끓는 거 보셨냐고요? 마치 그게 지옥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돼요. 영원토록. 이거 얼마나 끔찍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이제 모든 거 끝나겠구나. 천만에요. 그 뒤에 그 진짜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지옥의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걸 그냥 바라보겠냐 이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해야지. 내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지옥입니다.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200번 이상 전도를 받는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200번을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마 어떤 분은 190번째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200번째 딱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이 믿음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위해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고통당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첫 번째,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온갖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옷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유대인의 왕이지 막 온갖 비꼬는 말과 조롱을 당한 후에 침뱉음 당하고 맞고 두드려 맞고 채찍을 맞고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려가시고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정말 그냥 죄수로 서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죄 없는 분이 벌거벗겨 주시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건요, 보통 이거는 수치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이 우리 거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은 가장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 한 방 딱 먹고 순교하는 게, 칼 한 번 딱 찔러서 순교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반역자들, 그 다음에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한 살인자들, 강도들,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죽이질 않았어요. 자기네 로마 시민들은 그냥 간단하게 죽이고, 이런 반역행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 달아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이틀 막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와서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서 눈을 파먹고 막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러면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는 뭐 실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면, 자, 먼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흘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맞으셨어요. 자, 매를 맞으셔서 채찍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9개의 가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쇠구슬, 그 다음에 짐승의 뼈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병사가 탁 치면 이 뼈 조각 쇠구슬이 몸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탁 거두면 살점이 팍 뜯겨져 나가갖고, 사실 영화에 보는 거 잔인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그거보다 더 해요.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고 내장도 드러나고, 이런 매를 예수님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형을 당하면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역사가가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갖고 피가 굉장히 부족했고, 너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너무나 위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 달릴 때의 고통이 있어요. 자, 못 길이가 우리가 그냥 목수들이 쓰는 그런 못이 아니라 길이가 18cm의 대못입니다. 막 손가락 굵기 되는 이런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못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못 박힌 곳이 중추신경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척골 신경을 벤치 있죠. 벤치를 가지고 꽉 집어서 막 신경을 뒤틀어버리면 이 고통이 어떻겠느냐, 이거. 그런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후의 고통을 보면,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서 묶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이건 여러분 영상으로도 봤을 거예요. 그렇게 박아버리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렸다 그래야 되는데, 이 근육이 이완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리고 질식이 와요. 이 사형 자체가 질식으로 죽는 겁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엄청난 참혹한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던 거예요. 이런 고통을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가난과 모든 저주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왔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피를 쏟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고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드린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려고, 수치와 고통에서, 죄악의 지옥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이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노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친구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이 고통, 인생의 문제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과학,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엄청난 고난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생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영영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위에 살리라.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수치가 있든지 다 이젠 수치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렇게 수치와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단 하루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